배를 다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던지래. 그거 참 쉽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왜 순종 안 하시나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다 보면 순종에 따라오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안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계속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면 그런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고집은 세고 막 가는 그런 쪽은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죠. 예수님 못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 불렀으면 좋지. 선생님이라도 안 불렀잖아요. 몰라? 예수가 누구요? 모른다고.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잖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게 참 놀랄 일입니다. 깜짝깜짝할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물에 집중,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똑같이 봤어. 똑같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낚은 걸 다 같이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고기만 집중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8절에 베드로처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잡힌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잡힌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야. 왜 주목했을까요?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여러분, 고수는요, 고수를 알아봅니다.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봐요. 어떤 일의 전문가가 그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분을 알아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많이 낚은 걸 보고 이 베드로는 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들은 전부 다 고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수인 늘 평생 고기만 낚았던 베드로는 고기에 그 순간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신앙의 하수는 누굴까요? 교회 놓으면 복 준다 그러더라. 교회 놓으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놓으면 기적을 체험한대. 교회 놓으면 우리 자식 잘 된다 그러더라. 부자 된다 그러더라. 사업 잘 된대. 하수예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다가는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인생 끝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런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 누굴 주목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저분은 누구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왜 나 자신 질문할 때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이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절대로 몰라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누구란 것을 진짜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봤어야 알지. 그게 다 몰라. 대답을 못해요. 그런 대답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누가 그런 대답을 하면 이렇게 됐나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대답이 명쾌하게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이 누구야? 크게 눈을 뜨자마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죄인은 죄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요? 회개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찰서 간다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진리, 생명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서 많이 짓는다고 사람들이 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한 곳이지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비교를 하면 참 많아. 우리나라가 많다고 해요. 특별히 지방보다는 어디가 많아요? 서울이 많아요. 수도 서울이 많아요. 수도 서울은 거의 40%, 그에 50% 육박할 만큼 크리스찬들이 반이나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밤에 탁 이렇게 떠보면 서울의 밤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로 뒤덮인 거예요. 십자가. 곳곳에 십자가. 그게 목사인 저나 신앙인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게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보다 수도가 훨씬 잘 살잖아요. 십자가가 밤에 그렇게 향찬란하게 비치는 유일한 세계적인 나라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경상도, 대구, 부산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화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길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길이 다른 거야 이미. 멸망의 길에서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왜 어려워졌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걸 믿습니다 하고 끝나나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용서받은 인간은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속죄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내 죄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였다면 내 죄의 무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속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죄의 복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죄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죠?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해주셨대. 기쁜 일이네. 감사한 일이네. 할렐루야네. 가만히 있자 뭐. 우리는 또 믿으면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도 별 느낌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별 느낌이 감격 없죠. 그냥 뭐 사순절기에 고난주간 조금 지나니까 영상으로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이 장면 계속 비춰주니까 끔찍해 하면서 참 슬프다. 감정적으로. 근데 진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조금만이라도 호의를 베푼다면 그 감사 여러분이 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진짜 건져주었어. 몸으로 뛰어들어서 건져줬구나. 돈을 써서 건져줬구나. 편이 되어서 건져줬구나. 여러분 평생 그분 잊을 수 있어요? 의리라 의리. 평생 은인을 못 잊죠.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은 그를 지킬 것이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은 그 편에 서서 일할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못하죠. 그런데요.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왜 은혜가 점점점 식어지나요? 왜 감격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존재란 거에 대해서 불투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고백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의식 없이 예수 믿으면 그냥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기다가 덤으로 주는 게 있대. 잘 된다 그러네. 형통하게 한다네. 복 준다네. 이렇게 되니까 생각, 삶 변화가 없어요. 전혀 사는 거는 똑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는 건 똑같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사는 건 똑같아요. 전혀 우리 주변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야, 너가 예수 믿냐? 나 몰랐다, 야. 너 교회 다니냐? 아이고, 몰랐다, 야. 이건 사형선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티를 못 낸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나 교회 나가요 하고 티 내라냐. 예수 믿는 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뭔가 다른 삶을 통해서 삶의 표현을 통해서
저 도대체 왜 저러냐?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 그럼 그렇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뭘 썼냐면, 배도 사용했지요. 그물도 사용했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고기들을 불러 모았어. 다 이 그물에 들어와 명령을 했어요. 고기들이 다 들어온 거야. 베드로 그물, 왜? 다른 그물도 많을 텐데 왜 베드로 그물에 다 몰려왔을까요? 그 2배의 그물에만 다 몰려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지금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저기 산에서 물 준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좀 건조한데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아침부터 일찍 나가지고 호수 뿌린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큽니다. 모든 생물, 모든 우주 만물은요, 저 우주 속에 있는 별들 하나까지도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겠어. 그리고 부딪혀 보세요. 별들과 별들이 부딪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 하나, 조그만 별 하나가 우리나라, 지구에만 부딪혀도 어떻게 될까? 딥 임팩트 하는 거죠,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공중의 제자리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 순응하는 겁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존재만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같은 인격적으로 만든 인간만은 지금도 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배반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베드로를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장엄하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회개한 죄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몰라요. 신앙생활 대충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바로 이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되면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래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속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세요. 왜? 그것을 보아야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훔쳐가면 여러분 잘 가져가세요. 교회에서는 사랑이니까 가져가세요. 내게 여러분 거이 내 건 안 해도 내게 여러분 거인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막 그냥 폭행을 하면 때리세요. 주님의 말씀에 왼쪽 때리면 오른쪽 돌리라 했으니까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비방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래, 비방이 복이라 그랬어. 자꾸 해라. 이렇게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일 때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때리고 훔쳐가고 이러면 참을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둔감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가, 그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둔감해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우리는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살아요. 우리의 삶이 다 주님과 어떻게 되어있어요?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분명하면 우리가 짓는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혼자 엄밀히 짓는 죄까지도, 부끄러운 그 죄까지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짓는 죄인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여러분이 여셔야 됩니다. 혼자 엄밀히 지을 때 이건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감하게 죄를 짓죠. 근데 알고 보면 죄를 다 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사탄도 다 보고 있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믿음의 사람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분노하죠. 그가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에 참 분노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분노와 분열의 영이 아주 크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 보셨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면서 분노해 보셨어요? 내가 이런 죄를 경건치 못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엄밀히 아직도 죄 짓고 있어. 정말 그런 분노가 있었나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졌다.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속죄함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보다도 더 악질이거든. 내보다도 더 악질이야. 내보다 더 못됐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는 낫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최고 악질이야. 그런데 그 부분이 희미하니까 나보다도 훨씬 악질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악질이야. 그래도 나만은 해봐라, 나만. 나 정도는 돼봐라, 나 정도. 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그래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죽습니다. 죽어서 겨우 이제 내가 얼마나 그동안 끔찍한 죄인인가를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다 아니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살다가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더 많아. 나 정도만 대봐라.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없어.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어. 그게 그때 가서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발각이 되고 지금 드러나고 지금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기회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깨달았던 이 은혜, 이건 진짜 은혜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우리의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